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올해 초 2022년 2월 달에 참 귀한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바로 이어령 박사님, 이 시대의 지성이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이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또 위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분으로 또 소개가 됐죠. 따님이 목사님이셨고 따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요. 또 그 뒤를 따라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또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쓰셨던 책 가운데 보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을 준비하면서 아마 마지막에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늙으면 한 방울 이상의 눈물을 흘릴 수 없다네. 늙으면 한 방울 이상의 눈물을 흘릴 수 없다네. 그런데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80년을 살아야 나올 수 있는 한 방울이지. 참 그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인생의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뭔가. 88년을 사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신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남기셨던 글이 그 책에 소개가 됩니다. 참 그 짧은 글이지만 저도 이렇게 감동이 된다.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그 책 안에 보면 리빙과 라이프에 대한 그 차이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리빙과 라이프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리빙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내가 월급이 적어요. 그러면 월급을 좀 더 이제 많이 받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력을 해서 승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월급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좀 더 이제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내 자녀가 좀 더 좋은 곳에 취직하고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실은 리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빙의 삶이 목적이 되면요,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돈은 조금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또 그렇게 수고한 대로 좀 더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리빙의 삶을 살 때는 사는 내내 실은 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수고할 수밖에 없고요. 자식을 위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요. 땀 흘려야 되고요. 리빙의 삶을 살려면 그렇게 죽을 때가 되면 결국은 응급실에 가서 유언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냥 죽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라이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라이프의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막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한 끼를 먹을 때도 얼마나 이 좋은 거 먹어야 돼요.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거 먹어야 되고. 그런데 라이프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한 끼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잠자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이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꾸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책을 읽어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미 아는 것을 확인하려고 책을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은 다음에 확인해 본 다음에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이거 다 내가 말한 거잖아, 다. 내가 그동안 경험한 거 내가 다 이야기한 거 이 책에 다 나와 있어. 내 생각이 맞았네 하면서 확인하는 건데, 실은 그렇게 확인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안심되어지고 그렇게 되지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억을 되살리는 거고 그저 내가 알고 있던 것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뿐이에요.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늘 새로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은요, 이 이혜영 교수가 어렸을 때 일을 소개를 하는데 자신이 그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한 겁니다. 너희들 한번 수학적으로 계산을 좀 해봐라. 제비하고 거북이가 있는데 누가 더 빠른지 한번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몇 배나 이 제비가 몇 배나 빠른지 한번 계산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갑자기 이어령 교수가 손을 들었대요. 선생님!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저는 제비가 빠르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뭐 실은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너무 궁금한 게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한테 먹이를 먹이는데 아니, 어떤 놈이 먹은 놈이고 어떤 놈이 안 먹은 놈인지 그거를 어떻게 알아서 제비는 그렇게 항상 먹이냐는 거예요. 자기 집에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는데 제비가 그 먹이를 주는 걸 보면 새끼들이 다 하나같이 입을 벌리는데 그걸 다 이렇게 먹이를 주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다는, 그게 자기 인생의 수수께끼래.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공부나 해라, 공부나.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핀잔을 준 거죠. 결국 이분의 이야기는 학교도 자기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은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난 뒤에 이분이 과학 칼럼을 하나 봤는데 그 과학 칼럼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왜냐하면 그 과학 칼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들을 관찰하면요, 이게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이렇게 먹이를 먹일 때 안 먹은 놈, 또 배고픈 놈, 뭐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 먹은 놈은요, 또 배고픈 놈은요, 입을 더 크게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미가 입의 크기를 보면서 배식 순서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미새가 여러 마리 새끼 나놓고 뭐 네가 영인지 철수인지 어떻게 다 구분하겠어요. 뭐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미새는 그런다는 거죠. 이게 벌써 하나 먹어가지고 배부른 애는요, 입이 조금만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못 먹은 애는요, 최대한 입을 벌리는, 최대한. 그러니까 어미새가 그걸 보고서, 그죠, 이제 크게 입을 벌리는 애부터 이게 이제 배식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준다 하는 거죠. 그때 이어령 교수가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세상에 40년 동안 궁금했던 걸 이제 알았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뻤다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몰랐던 지식을 알아서 기뻤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인생에서 절실함이 뭔가, 간절함이 있었을 때, 이 새도 이렇게 입을 벌리는데, 야, 간절함과 절실함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들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깨달음이 새롭게 오니까, 이 마음이 너무 기뻤다라는 거죠. 늘 알던 것도 확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똑같은 단어인데도 거기에서 더 깊이 있게 그걸 생각해내고 또 그것의 의미를 알아갈 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여령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땅에서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게요, 참 피곤한 일이래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웬만한데 어디 모임에 가든지 사람들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에이, 야, 그게 다 운명이지. 아이, 그게 다 팔자야, 팔자. 야, 어떡하냐.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는데. 야, 가타부타 따질 거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근데 거기에서 대놓고 질문이 있다라고 하고 이러면은,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늘 이 땅에서 생각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은 뭔가를 자꾸 이렇게 생각해봐라, 발견해라 이러면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제가 지금 생명일기 쓰자고 그러니까 목사님 뭘 자꾸 저렇게 쓰자고 그래. 생각하기 싫은데 뭘 저렇게 자꾸 발견하라고 그래. 저렇게 뭘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뭘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아닌 것 같지만 늘 그냥 하던 대로 편한 대로 사는 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에 내 유언 한마디도 내 생각대로 못하고 사람들이 하던 대로 그냥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혜령 교수처럼 보세요. 80년의 세월에 흐르는 한 방울의 눈물,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게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누가 이런 유언을 할 수 있겠어요? 늘 생각하지 않으면, 더 깊어지지 않으면 이런 유언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마지막 날 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유언을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난 일찍 가기 싫다 이거죠. 네. 네. 그래요. 네. 오래오래 사셔야죠. 자,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개그 콘서트에 보면 예전에 그 애정남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그러면 여러분, 자, 뚱뚱한 것과 통통한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서 이야기하기는요, 통통한 것은요,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앉아 있을 때 배가 나오는 거, 이게 통통한 거. 근데 뚱뚱한 것은 서 있을 때도 배가 나오는 거. 이게 이제 뚱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축의금의 기준이 있어요. 뭐 결혼식 있어가지고 이제 축의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결혼 성수기 때 결혼하면 3만 원. 왜냐하면 4월달, 5월달, 6월달, 또 9월달 이런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3만 원 정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수기 때 할 때는 5만 원. 예. 그리고 들어보니까 친구가 결혼하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내 이름을 안다 그러면 10만 원, 친구 부모님이 내 이름을 모른다 하면 5만 원. 이 애매한 거였는데 나름대로 참 수긍이 가게 잘 정해줬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근데요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가면서 맞아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정해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가요? 친구 부모님이 내 이름을 몰라도 어떤 때는 10만 원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이 정해주는 대로, 물론 정해주면 편하지만 그렇게만 살다 보면 죽을 때도요 그냥 별 할 말이 없이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정해주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인생, 주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에 주님과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막 마음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가 있어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너무 이게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좋으신가 봐요. 지금 보세요. 12절을 보면요, 네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너를 해코지하고 너하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다 알아서 처리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을 하시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씀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어느 책에서 누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보면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버리고 허무한 자같이 돼버린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야, 정말 읽을수록 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예, 아멘을 안 하시네. 13절을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야 뭔가 좀 맞습니다, 저하고. 예. 그러니까 세상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참 소망이 되고 참 마음에 이렇게 힘들 때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이제 힘드신 분들 보면요. 그러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분명히 원수를 물리쳐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참는데 아니 내가 생각했던 저 원수는 어쩌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약간 이제 이게 의심이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닌가 봐. 하나님이 분명히 나하고는 함께하지 않나 봐. 교회는 나와도요. 하나님이 나는 아닌가 봐. 저 집사님은 참 좋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실은 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아니 좀 뭔가 좀 회복될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이 되고 또 이 말씀이 그냥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이게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회복을 준다는 거죠. 그냥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회복을 할 때 이제 우리도 그렇죠. 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면 개선장군처럼 막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되려면 그 정도 해야죠. 자,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더 이제 병만 겨우 나오면 되겠습니까? 더 건강해져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된 배경을 보면요. 이 바벨론 이 강대국에 잡혀갔었는데 그런데 독립운동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싸워 이겨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공격을 당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렇게 보니까 포로로 잡혀온 애들이 불쌍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뭐가 힘을 써가지고 회복된 게 아니라 이 더 큰 강대국이 이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그 강대국의 왕이 너희들 그냥 집으로 돌아가 해서 돌아왔으니 또 돌아와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순식간에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막 겨우겨우 힘겹게 해가지고 그 성전도 재건하고 삶의 터전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뭔가 한방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한다고 왔어도 포로 생활하다가 왔어도 막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막 노래 부르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겨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회복이 실은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하기를 이왕이면 회복해 주실 때 멋지게 좀 회복시켜 주시지 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회복되느냐. 이제 우리는 실은 이런 궁금함을 가지게 됩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발 제 인생에 한 방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근데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혹여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 살짝 넘기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또 그거 살짝 넘기게 하시고, 이런 초라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비슷한 일들이 실은 여러 군데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진짜 아브라함은 대박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자손이 많게 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겨우 얻은 게 이삭 한 명.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론 이 군대도 거느리고 어느 정도 좀 형편이 좀 좋은 삶을 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부족들하고 비교해 보면 실은 이 아브라함이 막 대단하게 이 반전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실은 하게 되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번창하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삭이 아니 여기저기 우물을 파고 다니는데, 아니 아비멜렉하고 그 족속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뺏어가니까 그거 다 뺏겨버리고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파고, 그러다가 결국 얻은 게 뭡니까? 우물 하나 얻은 거예요. 우물 하나. 그리고 자식도요, 야곱하고 에서 하나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약속은 어마어마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 사람들이 얻은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맞는 건가? 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안에서는요,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으면 여기에 상응하는 뭔가 대단한 증거가 좀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볼 때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 보면 두 남녀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선물을 해주는 그 선물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하면서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가요? 실은 이 사람이 모여서요, 함께 이렇게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할 때 나는 10,000원짜리 선물을 해줬는데 상대편이 100,000원짜리 선물을 해줬으면 그 상대편이 나를 10배나 더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의 문제가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100,000원짜리 선물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만약에 10,000원짜리 선물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실은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늘 서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 증거만 확인하면 다 모든 게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러면서 증거를 요구하는데 제일 많이 보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의 상응할 만한 증거를 하나 보여주시죠.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버리십니다. 그것도 무덤에 들어가서 다 썩었을 만한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정도 보여줬으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너무 놀라운 건 이 증거를 보여줬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만 얻는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다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다가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배 밖으로 발을 내밀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 위에 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떠나신 게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미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죠. 모든 상황을 보면 눈에 다 보여지는 증거 속에서 완벽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모든 증거가 다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베드로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기에는 실은 부족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증거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자꾸 증거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실은 우리를 더 힘있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요, 믿음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거를 보면서 믿으려고 하면요, 거기에는 항상 그래? 그러면 그래도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를 대고 또 다른 조건을 대는 거죠. 증거를 보면서 믿는 사람은요, 증거가 사라지면, 증거가 또 잊혀지면 또 믿음도 함께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내가 이해가 돼서만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신념하고 이게 맞으면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 신념이 변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떨어지면 이 믿음도 함께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실은 믿음은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100마디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기적이 되고 소망이 되려면 내 믿음과 그것이 결부가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우리의 믿음은요, 증거를 확인하고 그런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 다음에 너를 내가 이제 붙들고 기억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붙잡기 원한다. 너희가 돌아올 때 내가 너희를 다시 안아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나에게 주시는 그 고백을 바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피터 드러버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측량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희 교회도 청소 도구가 있는데 청소 도구가 몇 개인지가 계산이 돼야만, 몇 개 있는지 알아야만 그래서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족하면 몇 개를 더 사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관리가 되고 또 이게 계산이, 이게 관리가 되고 또 지켜지려면 이게 측량이 돼야죠. 몇 킬로인지, 몇 그램인지, 몇 킬로미터를 가는지 이것에 대한 계산이 있어야만 기름을 사용할 때도 얼만큼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관리가 되고 이 모든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윌리엄 러시턴이라는 교수님이 그 여인에게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도 측량하는 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헬렌이라는 거예요. 헬렌.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몇 킬로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그 아름다움의 측량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집사님, 우리 한 권사님이 몇 헬렌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몇 헬렌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마어마하다. 네. 아주 막연한 대답을 지금.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대단한 고백이네요. 숫자로 가늠할 수 없다. 이렇게.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에밀리 디킨스라는 분이 이제 실은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실은 인생에서 우리의 고독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고독은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요, 잴 수 있는 게 있고요, 잴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잴 수 있나요? 사랑의 깊이, 사랑의 크기, 이걸 잴 수 있을까요? 실은 많은 예술가들이 시를 통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사람들이 실은 가요 노래를 통해서 뭐 트로트를 통해서 다 사랑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애절하고 아름다운지 이것을 노래할 때,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맞아 사랑이 그런 게 있지 또 하면서 막 깨닫게 되고 막 좋아하게 되고, 예, 우리가 막 그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예술가들이 막 그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영화 작품이나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저런 인생도 있지 맞아 하면서 막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그런 예술가들이 그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로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가 있겠냐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고 해야만 사람들이 그 수준에서 그만큼 알아듣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주듯이 나를 사랑했다고 해야만 그 사랑을 이해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실은 더 깊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측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다 실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단어, 이 단어를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처럼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깊이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그냥 나 같은 거 그냥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네 정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너무 절절한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하고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했던 그 사랑에서 멈추지 않고 더 그 이해의 깊이가 깊어져서 이처럼이라는 고백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세계를 열어주는 그런 깊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비록 볼품없이 그 당대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그저 독자 이삭 하나 겨우 얻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결국은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축복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축복의 이스라엘을 열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그 출발점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할 때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하나님이 좀 단번에 한 방에 좀 뭔가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피곤하게 그게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과정이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이 저는요 그저 문자적으로만 들리지 않고 이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도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감동과 깊이가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 마지막 유언에서 이처럼 저를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의 깊이를요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깊고 풍성해지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